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들을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어린 시절의 초등학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시면 4절의 초반에 보면 시작부터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반전이라는 거죠. 이 반전의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장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12살까지가 소년의 시기로 봤습니다. 이 미성년이라고 해서요 자신의 생활도 관리할 수가 없고요 모든 일을 부모의 간섭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한 편일 수 있긴 한데 마치 노예와 같다고 할 정도로 이 12세까지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부모 밑에서 복종하고 철저하게 간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12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생일이 지난 안식일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비로소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소년 시절에는 부모님의 지배를 받듯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아직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율법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근데 그리고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율법에 종속된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성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아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더 이상 율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부르짖음이야말로 이미 그 사람의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그 심령부터 고백이 우러나오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소년의 티에서 벗어나고 점차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지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지 아니면 소년의 티가 벗어나고 점차 자라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새벽을 깨어 나와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아마도 소년의 티는 이미 벗어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갓 소년의 티를 벗어나서 청년의 단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어린아이와는 다르죠.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립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른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라는 게 무엇이죠? 저도 뭐 어린이 하지만 저보다 어른인 분들이 많겠지만은 대부분 어른이라 함은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공감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 원숙하고 완전한 성장한 어른이 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하신 말씀이 바울이 하는 말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소년의 틀을 벗어났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소년의 틀을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어른의 신앙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과 마치 율법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6절 말씀처럼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게끔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무너진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지 다시금 은혜가 부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무너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소년한테는 이미 벗어났지만 더욱더 어른의 신앙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바울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이런데도 그런데 어찌 어린아이로 돌아가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율법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한 날은요, 안식일을 말해요. 달은요, 특별한 행사 있는 달을 말합니다. 절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말합니다. 매년 들어지는 큰 행사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해라는 건 특별한 해, 바로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는 이러한 날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초보적인 것이고요, 은혜에 비하면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또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특별한 행사, 뭐 절기들, 뭐 안식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이 절기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야 될 절기들과 특별한 날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점차 형식적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감사해야 될 절기들과 특별한 행사들이 결국은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결국은 형식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바울이 걱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어요. 메마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이게 되고요, 예배를 들어도 별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하다 하면 정상일까요? 정상은 아닌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메마르고 있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막히고 한다면 정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이거는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미끄러지듯이 우리도 충분히 은혜가 아니라 사역이나 다른 얽매이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 그 관계가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다시 그렇게 예전 돌아가면 안 돼.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메마르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실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이요. 매일이 절기일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매일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절기가 특정되어져서 그날이 우리의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주일이고요, 매일매일이 절기이고요, 매일매일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고백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고백하는 게, 주님, 내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삶이 어떤 것이 펼쳐지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메마른 것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일 고백해요. 주님, 내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은혜죠.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하고 저도 그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두 부인이 나옵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21절 이하부터요 창세기 16장, 17장, 21장을 배경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율법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들은,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여종에게 낳았죠. 하갈에게 낳았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습니다. 그것을 말하 사라를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이 육에서 난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체적인 충동에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고 놀렸죠.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옛 이야기를 채용하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옛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 자녀들도 율법에 매인다라는 것이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그와 반대로 사라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또 자유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박해했던 것처럼 그것이 29절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고요. 율법의 후손들이 은혜의 약속의 후손을 박해하는 것을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부터 쭉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두 여종의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고 있고요. 한 단어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사실 간유가 있기 마련이고요.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인 율법을 만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기초를 두겠습니까? 바로 한량 없으신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입니다. 그 자체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없거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두렵거나 무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머물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 일하시는 삶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은혜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신앙의 분량이 성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일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히 녹아져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막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약하고 초등학문처럼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역이나 다른 얽매이는 것들로 인하여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예배에 감흥이 없게 되고 은혜가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은혜 붙잡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삶에 은혜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은혜가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야 될 것, 정말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권면하고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이 메마르고 예배가 감흥이 없고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 은혜로 충만하여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우리의 사역도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것을 목숨 걸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고 30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자유함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또 무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